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62장은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기도회의 오늘자 본문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가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부는 40장에서 54장까지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부는 55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인데 회복될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와 책임,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와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비롯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략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고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그렇게 귀환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셨습니다. 그 찬란한 미래란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백성 공동체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의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한 백성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교회인 유다 백성들과 신약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구약 교회인 유다 백성들과 신약 교회인 우리들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이사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교회의 성도들인 유다 백성들과 신약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62장은 60장에서 62장의 소단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장에서 62장은 이사야서의 3부의 주제인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60장은 하나님의 빛이 시온에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1장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2장은 회복된 시온은 새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시온이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인데 시온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2장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실감나게 예고하는 동시에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대망하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하고 설득합니다. 6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문단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시온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의와 구원은 같은 뜻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것을 뜻하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락을 뜻합니다. 그러하기에 의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동시에 시온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포함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세상에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에 대하여 이방 나라들과 왕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고 너는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그 영광스럽게 된 시온을 향하여서 시온이 알지 못하는 나라, 시온을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달려오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새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이죠. 시온의 새 이름을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시온성의 이 이름들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을 신부로 맞아 영원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에 너가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이사야는 시온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관과 왕관은 통치권을 뜻합니다. 관과 왕관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절 상반절에서 이사야는 시온을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셔서 더 이상 세상 나라들에게 침공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이 안전한 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밝힙니다. 첫째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밤중에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로 들어오듯이 회복될 시온은 세상을 밝히는 등대요 횃불이요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너도 역시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 목적은 나라들, 왕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 둘째는 시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4절 5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온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칭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를 받겠다,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모으시는 거죠. 백성 외에 또 모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모아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세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김성희 군사님께서 연주하신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모습을 그려두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교회지요, 안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것이 영광스럽게 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되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며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 부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한참 모자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운 기준은 가문, 미모, 육신의 건강, 돈, 학벌, 세상적인 지위, 언변, 지연, 학연 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요 허영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높여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죠.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약속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와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문단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파수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파수꾼들을 너희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파수꾼의 직무와 사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주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7절에 밝히고 있듯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은 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이 평온하고 형통할 것이며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된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로 말씀하신 약속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파수꾼들은 시온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별된 선지자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시온 백성들 모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방 인용했던 에스겔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청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 세 가지 청혼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세 가지의 청혼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부추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과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시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하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대에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능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맛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0절에서 이사야는 시온 백성들에게 성문으로 나아가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거친 돌들을 제거하고 깃발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만민이 시온으로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서 이사야는 만민들이 시온에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우치려고 보라라는 감탄사를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1절에서는 보라가 두 번밖에 없지만 원문을 보면 11절 제일 처음에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는 보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시온으로 초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보라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시온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시온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보라, 셋째 보라이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기 그는 메시아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시온의 새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우선되는 사명은
뭇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요약한 이사야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충성해야 하겠죠. 그 존귀한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동력하려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친히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보통은 새벽 5시 30분에 모이지만 10분 당겨서 5시 20분에 모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기 힘드시면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존귀한 일에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과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업의 성취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면서 큰 감사와 헌신의 결단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어서 헌신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중보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기쁨이 가득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를 축복하면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